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본 장소에 귀한 진리의 터와 또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장소를 주심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모든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말씀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을 인생의 길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산 꼭대기에 그 방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 물이 새파랗게 아주 깊은 호수입니다. 이곳을 백두산 천지라고 합니다. 빗방울이 그 호수 한가운데로 떨어질 때에 떨어져서 그 호수 물이 되지만은 그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인생이 바로 달라지게 됩니다. 동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물이 한가운데에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물이 그 동쪽으로 흘러서 두만강을 타고 동해로 흐르면 동해의 맑은 물 속에서 고기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그 호수 가운데 떨어지는 물이 서쪽으로 흐르면은 압록강을 타고 서해 바다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중국의 황하에서 흐르는 그 붉은 그 황토 물은 고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더러운 물과 같이 그 고기들은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넓고 편안한 길로 부귀, 그 다음에 재물, 권력 다 쫓아서 황해의 넓은 길로 가면은, 평탄한 길로 가면은 황해와 같이 거기 그 보기에는 좁고 그러지만은 거기에는 바로 생명이 없는 죽음 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좁고 협잡한 좀 힘드나 동해로 그 물이 만약에 흐른다면, 가기만 된다면 생명의 길로 살리는 길, 이제 거기에는 고기들이 사는 맑은 물로 이제 같이 그 길로 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동해로 가서 힘들더라도 이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이 길로 가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야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위나라의 계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길에 가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수레를 타고 있었는데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초나라가 남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계량은, 아니 여보, 거기는 초나라로 가는 길이요,
길이 아니라 아니요. 거기는 남쪽에 있는데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왜 당신은 북쪽으로 갑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슨 상관이요? 내 말이 워낙 잘 달리는데 라고 또 대답했습니다. 계량은 그에게 다시 당신의 말이 아무리 잘 달린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초나라 가는 길이 아니요 라고 했더니 그는 또 말하기를 괜찮소. 나는 여비가 두둑하니까 라고 또 대답했습니다. 이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요. 하고 그는 반문하고 아주 말했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나 그게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관하지 마시오. 나는 이 마부가 워낙 수레를 잘 모니까요. 라고 대답하면서 계속 북쪽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초나라로 가겠습니까? 자, 계속 북쪽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잘 달리는 말, 넉넉한 여비, 그리고 말을 잘 모르는 마부는 여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방향이 잘못된 그는 초나라는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현 시대에 돈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참길이신 예수를 모른다면 초나라를 향하여 반대로 가는 그 이상한 사람과 무엇이 같겠습니까? 그 나그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참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인간이 따라야 할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인간이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아멘. 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까? 후회와 함께 지금이라도 믿게 된 사실에 감격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꼭 찾아야 하고 생을 걸고라도 발견해야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놀라움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세라는 인생의 고백을 쓰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그 물리학자요, 그는 이제 문학자인 이 파스칼은 그의 글에서 예수를 발견하면서 후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 생명 환희 또는 눈물이라고 고백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감격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고 인생의 참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같이 감격하여 이제 방세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참 생명의 길을 찾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고, 왜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을 것을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얼마나 기뻐하며 환희와 즐거움에 찹니다. 조문도 석사도 가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 조자, 문자, 길도자. 그 다음에 저녁 석자, 죽을 사자, 가을 가자. 라는 옛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참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참 진리를 찾아 깨닫기 위하여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인생이 가야 할 참길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전생을 걸고라도 아깝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인류가 차지하고 또 그 안에서 참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 인생이 따라야 할 참 진리의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종교 중에 가장 많은 선교자를 배출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을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넘어서 가는 참길을 발견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이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제 그 길로 달려갑니다. 6.25 때 충청도 그 아웃레 장터의 건너편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 도중에 공산당 인민군이 닥쳐왔어요. 그 어느 장교가 교회에 있는 그 예수님 사진을 이제 떼어서 문 앞에다 놓고 누구든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받고 이 액자를 받고 가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받고 가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당당당 총을 쏘습니다. 총을 쏴요. 교인들은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예수 사진을 밟고 나갔습니다. 지금 살아보겠다고. 그러나 어느 교인 신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그는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구하고자 후차하게 이제 떨면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받고 가겠느냐 하면서 옆으로 지나가 순교를 각오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목숨만 살고자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총살당하고 이 여신도 하나만이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장교는 어느 장로의 아들인데 그가 인민군에 끌려가 군대에 끌려가서 그 상부 명령으로 교인들을 탄압하는 주인은 그 책임자가 되어서 그곳에 갔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이 여신도만이 믿음의 양심으로 봐서 살려줬다. 나중에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분명히 자신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오늘은 Jesus onwar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life.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No one to Father.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익스버투름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는 예수의 길만이 살 길이요. 그가 바로 예수를 예수 길로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은
습관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운명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바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지금까지 모든 습관, 악으로 살던 모든 습관, 죄로 살던 모든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그 운명까지 바뀌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의 이 삶이 구체적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일어납니다. 예수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찾아야 하고 가야 합니다. 옛날 인도에 이륙이라는 불리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형수에게 이제 기름이 가득히 담긴 그 그릇을 주면서 내가 이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않고 온 장을 다녀온다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는 조심스럽게 그 잔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온 장안을 이제 돌아다녀서 왔습니다. 대왕이 제수에게 물었습니다. 너 장안에 거기 다녀왔느냐? 다녀왔습니다. 그 장안 안에 큰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무엇이더냐 하니까 이때 제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륙대왕은 호통을 치면서 내가 거짓말로 장안을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만일 온 장안을 돌아봤다면 왜 내가 묻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단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사형수는 말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이 기름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왕께서 명령하시는 이 기름을 쏟지 말고 한 방울도 쏟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생명이 바로 이 기름에 있는데 어찌 견눈질로 팔 수 있겠습니까? 건물도 사람도 정치도 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릇만 조심스럽게 간직하여 돌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왕은 옳다 됐다 라고 말한 후에 바로 석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 다른 것에 기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 봐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경치도 이제 건물도 호화스러운 모든 것도 오직 이거 하나 생명일 길. 이 사형수가 기름 하나만을 의지해서 무사히 다녀와서 생명을 구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붙들고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길입니다. 사형수가 해방돼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남지 않고는 예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만이 그 참길이니 우리는 참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에는 다른 것에 이제 한눈을 팔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만의 생명을 지켜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여 생명에 대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참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옛날 내가 아니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자신은 죽었다라고 부고를 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로 완전히 자신이 호흡이 스스로도 감격하게 될 만큼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 가졌던 모든 습관, 옛날에 갔던 모든 것, 옛날에 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새 생명을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볼 수가 또 있다.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세금쟁이 징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0살 때부터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살 되었을 때 금고털이로 도망쳤다가 결국에 붙잡혀 감옥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었어. 불량한 소년으로서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못되게 산 자신이 삶을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고아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평생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많은 기도로 자신의 일을 감당함으로 기도 황제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로 산 믿음의 사람 쪼지 물러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길이신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달라지면 모든 지금까지 습관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운명까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변화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대 유명한 물리학자요 수학자인 뉴턴은 뉴턴 같은 역사적인 거물도 노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심한 건망증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심지어 자기 이름까지도 까물걸 정도로 아주였습니다. 아주 지나친 그 건망증으로 인해서 크게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하기야 어떤 분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내가 올라가다 넘어졌는지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힘들었다가도 말합니다. 지나치게 심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뉴턴은 수십 년 동안 옆에서 돌보던 제자들도 누가 누구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여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제자 중 하나가 너무도 애처로워서 이제 물었습니다. 뉴턴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 그렇게 다 잊어버렸으면 이제 남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자 뉴턴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잊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가 내 구주라는 그것만 알지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길을 잘못 돌아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인생은 허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참 생명의 길인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 길을 찾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예수를 믿음으로 참 길을 찾아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으나 이제 참 생명을 구하는 참 길은 예수의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지금까지는 이제 당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이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명을 걸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즐거움과 환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